안녕하세요. 우리 새 이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경험하자 하는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 이름 교회 성경 프로젝트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사도행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13개 서신에 대한 복음서를 또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서신서를 쓰게 되는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로마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개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생애를 조금 더 설명한 후에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생애를 좀 보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당대 또 바리새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근거는 로마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5절, 사도행전 23장 6절에 근거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근거가 나오죠. 그가 그리고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이 갈릴리부터 다소로 이주해 오면서 줄곧 이 다소의 지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교육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서부터요 여러 헬라 철학에 습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의식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이야기 또한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음으로 헬라 교육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유대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요 현인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수준을 받은 이 청년 바울은요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기독교를 반대할 수 있는 공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다른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외경, 우리가 이제 정경, 외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책으로 구성된 것은 정경, 그 외에 다른 문서로 나타나는 것은 외경. 그 외경에 바울과 헤글라라는 외경이 있는데요. 그 바울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키에 숱이 적은 머리카락에 다리는 휘었고 건강한 모습은 있지만 눈썹은 서로 붙어 있고 매부르 코에 눈에는 은혜로운 충만함이 보였다. 어떤 때는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뭐 어찌하든 바울은 이렇게 당대 최고의 학문과 율법의 의식과 그리고 그 신분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서 기독교를 사교, 신자로 판정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땅에 반사되어서 사울의 얼굴에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주 산산조각난 그의 심령과 의식과 개념과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이성이 확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세례를 받은 3년간 다메섹에서 배움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전도를 해가며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압력 때문에, 참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의 압력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가 핍박했던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되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행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가 이제 로마서는 오늘 배우게 되지만 사실 로마서보다 먼저 앞선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9년도고 로마서는
AD 56년부터 58년경에 기록된 책이다 보니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된 글들이 시작된 것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인데, 오늘은 이 본문 로마서를 가기 전에 바울 생애에서 거기서 잠깐 나타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신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의 글들이 다 갈라디아서에 써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으로써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순수하게 기록한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은 표를 하나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차 여행부터 3차 여행까지 진행이 되죠. 여러분 한번 표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행 중에 서신을 쓴 내용이 1차부터 3차 여행까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AD 48년도부터 56년도까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목표를 하나를 두고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이미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의 목표를 두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행보를 갖게 되죠. 그 중에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은 믿음의 의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이 부분을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얘기한 후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면 로마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옥중서신이라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전부 다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주된 내용들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서신에 가득 담아서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빌레몬, 이런 서신들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대상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 서신을 또 쓰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추록을 하고 나서 디모데 전후서나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개인들에게 신앙의 정립을 위한, 신앙생활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전부 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로마 투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목회와 목양과 복음 전파와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작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여행 중에 쓴 서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오늘 배울 로마서, 이게 여행 중에 쓴 1차부터 3차 여행 중에 쓴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뭐라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마지막 목회 서신은, 목회는 제자를 낳은 디모데, 디도를 보고 쓴 서신이다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13개 서신을 쓰게 되죠. 목회 서신 외에는 전부 다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열방에 대해서 대한 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쓴 목적들이 있고요. 마지막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에게 개인의 작별과 개인의 신앙에 대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복음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수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생애를 좀 살펴본 후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연도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와 있는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로마서가 나온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이 지피를 편집을 한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복음의 의, 교류적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3차 여행의 마지막 썼던 로마서를 앞으로 당겨서 이 편집의 동기의 목적이 복음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개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표를 보시면 복음의 핵심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가라고 복음의 핵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이 아주 주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중심절이고 아주 키워드 단어들입니다. 이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의 대부분의 이 문장에 나온 단어가 이 복음서의 교리적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전체를 다 기록한 중심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면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열심당원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도 얘기하고 이어서 복음의 교리적 복음을 얘기하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계속 증거하는 이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역시 바울이고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독자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혼합 집자인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는 16장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복음, 이스라엘의 핵심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부분은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로마서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는 복음에 대한 의를 얘기하다가 12장 이후로부터는 복음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순종,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실천에 되게 중요하다. 듣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꼭 행함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복음이, 그 실천의 복음은 아주 근간이 뭐냐면 순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많은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웠고 신분과 전치선을 갖고 있어도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의 의에 대해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의를 순종하고 순종했던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되게 눈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정도로 실천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죄인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인 구조나 관점들을 보게 되면 로마서의 구조적인 초점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한 그 복음에 대한 구속을 실현되기까지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될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주요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입니다. righteousness. 거룩한 의죠. 깨끗함, 온전함, 순결함. 깨끗함, 온전함, 순결함. 정결함. 사실 의는 창세기 모세오경부터 그리고 그 전도서, 잠언서의 시가서에 들어가기까지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대한 영, 혼, 육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결함, 순결함, 온전함, 깨끗함. 이 네 가지를 정직함. 이렇게 네 가지를 이 우리 삶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글들을 작성하고 고백하고 만들어낼 때 그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을 내게 부어주사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요 단어들은 righteousness, 그걸 믿는 것이 faith,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 안에 sin, 죄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니 사망도 죄도 우리와는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회복이 되고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In Christ.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색상 표시로 색상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PPT를 보시면 순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순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 그로 인해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던 거죠. PPT를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율법의 옛 언약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있었고 신약에서는요, 그 율법의 완성이시고 복음의 새 언약이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표를 한번 이어 보시면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
복음의 목적이 12장부터 1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이 구원받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순정하며 사는 방법을 통해 구원 얻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1장부터 3장은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나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8장은 그 의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거룩한 변화, 성화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와 변화에 대한 삶에 대해서 6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죠. 이 부분은 사람에게 순종이고 세상의 순종이고 악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권, 그 믿음의 의의 주권도, 그 정체성도 주권에 의해 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신분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종말의 정체성을 이 교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 그래서 세상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 16장은요.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적인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복음의 의를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슬픈 자에게, 억압당한 자에게, 얽매인 자에게, 죄에 구속당한 자에게, 어둠의 영과 사단의 영에게 얽매인 모든 헤매이고 얽매인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방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서 세상에 그리스도 의를 나타나게 하는 것,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이전까지는 4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56년부터 58년 동안 기록 연대수를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돈으로 산 헬라인들, 그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경험한 그들에게 복음의 실천과 순종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목적을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PPT 보면 복음의 목적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로 사는 것. 네. 너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되게 교리적으로 진행돼서 복음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개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그 교리의 복음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며 끝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이 믿어 순종한 것이라면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절절마다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또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생애와 로마서의 말씀 이어서 함께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경대로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언 필사도 잘 쓰시고
또 성경을 잘 읽어가고 계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 주의 은혜와 주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